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안식 후 첫날은, 여러분, 질문 형태의 제목이에요. 질문은 답이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이라는 그 질문 앞에서 답이 뭘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주일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요. 근데 과연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바르게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가끔가다 전도해 보면은 안식교 이단들을 만나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논리 앞에서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분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성경 찬송가 그 앞뚜껑 뒷뚜껑이든 거기에 열어보면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건데 가운데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교 이단에서는 끊임없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어디가 비성경적이고 어디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언뜻 그들의 논리에 빠지면은 율법주의 이단에 그만 그 논리 앞에서 아무런 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지에 나눠준 뒷부분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대표적인 예가 10가지 계명입니다. 10계명이에요. 그거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성경적이고 어디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안식교 이단에서는 율법에 나와 있는 4번째 계명, 안식일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폐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데가 중요합니다. 율법의 문자적으로 거기에 매여서 그저 율법 문자적으로 끊임없이 지켜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율법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 후 첫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고난주간 일주일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 창세 이래로 역사가 끝이 나는 계시록 마지막 종말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성금요일,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끝이 났다면은 그건 죄값으로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죄값을 지불한 것, 형벌 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효용이, 그 능력이 완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자가 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이 완전케 된 겁니다. 안식구 첫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문자적 이단들처럼 그저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안식구 첫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능력에 도장을 꼭 인을 쳐셔서 완성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나라 천국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12사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십자가를 외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요.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살리심을 받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요.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제자들이 나가서 외친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끊임없이 주일을 성수합니다. 완전하게 하신 날. 여러분, 주일이라는 뜻이 뭘까요? 주일. 영어로 말하면 로드스 데이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요 5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주일을 우리는 성수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부활의 주님,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야 돼요. 거룩한 주일 성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거 깨닫고 그 핵심 진리를 붙들고 매주마다 주일날 올라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천국에 가겠지. 주일 성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분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서 이제는 엿새 동안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첫날을 드리고 바로 부활의 주님 주일 성수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활로 주일로 지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은 인사 체험하고는 달라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에 임박한 경험을 했다 살아난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들도 만나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자들도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쭉 조사도 해봤어요. 아주 가깝게는 요 방촌동 지나서 그 장로님 여기서 간증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의사도 죽었고 다른 사람도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나 안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몰라봐요. 문이 닫혔는데 그냥 통과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임사체험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또다시 죽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 부활되면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 번 부활하셔서 부활의 날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임사체험하고는 달라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의 일치와는 다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전략을 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마귀가 전략을 펴왔어요. 그 마귀는요, 이 숫자가 666이라고 하잖아요. 하나가 부족한데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그 머리를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 가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끔박 속아요. 그래서 기절설이라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은 당했지만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이 살짝 시체에 숨겨놨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런 것이다. 또 마귀가 또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를 가장해서 전략을 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11절에 15절 보세요. 우리 11절에서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 명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도덕설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 말이 두루두루 퍼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귀 전략이에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는 자연사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12제자가 다 순교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는데 여러분 기절하신 분을 갖다가 놓고서 부활했다 하면은 누가 거기에 목숨 겁니까?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살짝 도둑질해서 옮겨놓고 그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한다고 하면은 12제자 누가 목숨 걸고 순교 당하겠어요? 거지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저 살아났다. 마귀는요 그렇게 어떻게 쓰든지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예언성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시는 장소까지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내가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리니, 먼저 갈릴리로 가니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5절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어떻게 갑자기 우연의 일치로 살아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성경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대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신화나 전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어떤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화나 전설을 만들어 놓아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어요. 12사도가 목격했고요.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기도 했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생활하시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십니다.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120명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설이나 신화로 나타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의 세계의 부활을 미리 계시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씨앗을 이렇게 보면은 씨앗이 딱 떨어지면은 이것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새싹이 돋아요.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나방이라든가 곤충들도요, 겨울이 되면요 죽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요 다시 거기에서 부화되고 알이 부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또 나타나는 걸 봅니다. 이미 창조의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부활을 이미 예표로 계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증거도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이미 3일이 지나서 부패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냉장고 냉동실에 안 넣으면요 이거 죽고 난 다음에 하루만 지나면요 벌써 이게 썩기 시작합니다. 3일쯤 되면요 냄새가 고약해요. 제가 이 조그마한 손으로 염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신이요 딱 죽고 나서 며칠 지나면요 썩어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과학자가 부활이라는 것, 그런데도 부활이 있다는 과학적으로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듣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 3일 됐어요. 이미 배로 동였는데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라. 3일 만에 풀어놨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방금 부활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명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그래서 저는 간증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탄하게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쓰는 것을 봐요. 사울이라는 바울 전의 이름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서요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잘 죽었다. 아예 사람들이요 그 스데반의 옷을 갖다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던졌는데 당연히 맞아 죽을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갈 때, 그때 갑작스레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중에는요 매를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려졌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다시 복음 들고요 또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일평생. 그러다 마지막 순교까지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 내가 착각해서 뭐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착시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냐. 그좀 오해하면서 그가 그저 회심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당시에 그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신학을 했던 사람이요. 최고의 신학대학교라는 곳에서 신학의 학문을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너무 확실하게 알아요.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처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분명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실 그분이 오시는데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을 거기에서 체험한 거예요.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우연히 그런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밝히 하는 정통적으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던 그 사울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깨달았던 그분이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을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봤더니 그분들도 만났어요. 또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500여 명이 일시에 만난 살아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주위에 있는 12제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이때 이분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확신한 사건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섬기는 우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사로와 이 부자 때가 되어서 다 죽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120년 산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 120년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0년 살 때 건강하게 다 사셔야 돼요. 고통당하면서 고생하면서 120년 사는 뭐 할 겁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120년 사셔야죠. 근데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이 땅에 영원토록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분명히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요. 나사로는요, 가난했어요. 개가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헌대를 앓고 있는데 그걸 와서 개가 핥아줘서 시원해요. 무슨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어요.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달라졌어요.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어요. 가끔가다 저기 화장터에 가서 장례식 이렇게 집례하면서 화장터에 여기 이제 우리 대구에서 유일한 화장터 있잖아요. 가보면요, 리무진 그것도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세상 떠날 때 절대 거기다 태울 필요 없어요. 안 타도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무슨 그게 다 필요합니까? 전 세단차 그것도 길어요. 뭐 일반 승용차 2개 정도 합친 것만 해요. 그런 차로 와서 장례식을 지내는데 부자도 아마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죽어 장사 지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표현이 달라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가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으로 다 끝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요. 부활의 나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별명 있는 장, 부활장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럼 부활장이에요. 거기에 만약 이렇다면이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 자연의 씨앗과 이런 걸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도 설명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이기시고 깨뜨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축복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거기에 보면은 그 주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있어요. 58절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나라가 없다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헛되지요.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고 부활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또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 걸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적당하게 양심 꺼리끼더라도 적당히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쓴다. 왜?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라. 그걸 근거로 해서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해요. 우리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힘쓴다고.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봉사할 때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나가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와서만큼은 철저하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우리 5절과 10절 본문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5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5절과 10절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뭘까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활의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4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생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그 무덤을 지키던 자는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들에게는 천사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까지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분은 주장하기를 365회가 나온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면서 주일 성수 잘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작은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움느니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2장 14절 16절 주보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구 첫날은 하는 질문 형태예요. 그날이 어느 날이죠?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일 성수 빠질 수가 없어요.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면서 주님 앞에 복을 받고요. 그리고 첫날, 일주일 중에 첫날은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께 드리고 마지막 6일 동안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천국에 마침내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박영문 그 장로님의 천국과 지옥의 간증에 대해서 제가 막 문자로도 보내고 교회에서도 여기 예배 시간에 낮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보게 하고 심지어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아예 그분 그 간증을 다 보도록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분도 가만히 보니까 사울처럼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한강 이남에서 족복이었어요. 일가족을 그때 자기 부인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문장 걸어 잠그고서 이 휘발유 뿌려서 8명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엄마 사랑이 생각나서 엄마 집에 들렸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요. 자기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그분이 천국에 있는 걸 봤고,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큰아버지와 그리고 그 사돈이라는 분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지옥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분도 거기서 지옥에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어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막 이 사람도 사람은 미친 듯이 다니면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끝이 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후에서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 마침내 그 아름다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요. 우리 주님께서 맞이하시는데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나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를 맺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야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리하여 오늘 부활 주일날 영광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은 안식고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 있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인생길 다 한 연후에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게 될 터인데, 그 영광의 날 창신교에서 함께 섬겼던 이 모든 봉사와 그 수고를 기억하신 주님께서 큰 은총과 상업을 주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